창세기 16장 6절에서 14절 말씀이고요. 우리 한 구절 한 구절을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 제목은 고통을 들으시다입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몇 주에 이어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무엇을 세우기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세우기 원하셨어요. 근데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시냐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여서 그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그 나라를 세우기 원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죠. 요즘에 이스라엘과 이란 간에 큰 문제가 있는데 아무튼 뭐 그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보면 그게 맞나 싶겠지만 또는 중동과 전쟁을 보면 뭐지 싶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횃불 언약을 통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횃불 언약을 나누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것을 명령하셨죠? 재물들 가지고 와라. 뭐 암송아지, 염소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와서 반으로 쪼개라. 자, 반으로 쪼개진 재물들 사이로 하나님께서 횃불로 임해서 지나가셨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었죠? 내가 너에게 약속을 지켜주지 않으면 내가 이 재물과 같이 그렇게 되겠다라는 그런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지나가라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 뜻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연약해서 순종하지 못할지라도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져주시겠다라는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 지켜도 책임지고 너가 안 지켜도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다 라는 의미였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졌냐면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랬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지셨습니다. 그게 횃불 언약과 십자가 언약의 하나의 이제 이어지는 연장선에서 볼 수 있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15장은 어땠습니까? 훈훈했어요. 횃불 언약을 통해서 야, 하나님 진짜 그 횃불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구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셨구나. 이것을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아브라함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횃불 보면서 얼마나 신기했을까. 이런 걸 나누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몇 장 나누냐면 한 장 넘기는 16장을 나눌 거예요. 지난주에 15장이었고 16장인데요. 한 장만 딱 넘어가는데 완전히 분위기가 180도가 바뀝니다. 다른 분위기의 양상이 흘러가요. 그런데 그럴 만도 한 게 뭐냐면 15장이나 16장에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5년이 흘렀을 때입니다. 15장에 16장 차이 한 장밖에 차이 안 나지만 5년이 흘러요. 자, 아브라함은 분명 횃불 언약을 통해 큰 은혜와 감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잘 믿었어요. 야, 하나님 이 언약을 통해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격했어요. 감사했어요. 기대했어요.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아브라함의 믿음, 아내도 있죠. 사레의 믿음과 그 기쁨과 감사는 어떻게 되냐면 무뎌져 가요. 흐려져 갑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1년 전 예를 들어 뭐 여름 수련했다고 치겠습니다. 여름 수련회가 뭐냐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건 맞는데 더 찬양도 많이 부르고 말씀도 길게 들으면서 예배도 한 대여섯 번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걸 수련회, 여름 수련회라고 하는데 여름 수련회 때 큰 은혜를 받아 치겠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1년 전 여름 수련회를 간직하고 기억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거의 대부분이 그때 좋았지라는 생각은 있을 수 있겠지만 1년 전의 기쁨과 감격은 무뎌질 거예요. 흐려질 겁니다. 왜요? 시간이 흐르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건 예전에 겪었던 스펙터클한 은혜만 붙들어야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먹고 들으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복입니다. 스펙터클한 은혜도 좋아요. 그런데 매일의 삶 속에서 적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무튼 아브라함과 사례는 지금 어땠냐면 5년 전에 약속 들었잖아요. 자녀 줄게, 땅 줄게. 그런데 5년이 흐르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자녀가 생기지 않습니다. 결과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5년이 흐른 지금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 초조함이 싹 트기 시작해요. 뭐 하나님 주신다고 했으면서 1년, 2년, 3년, 4년, 5년 지났는데 아무런 징조가 없어. 이게 뭐야? 입덧도 하지 않아. 이게 뭐야?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 하지만 인간은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 보면 그런 성도님들이 있어요. 매일마다 교회에 와서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한 성도님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보면 무서워, 이상해 라고 할 광경이 있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앞에 아무런 상대방이 없는데 눈을 감고 주여 하면서 막 기도하는 분들이 성도님들, 뭐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가만 보면 그분들이 매일마다 울면서 하는 그 기도 제목이 매일 바뀔까요? 아니요. 똑같아요, 거의. 대부분 어떤 기도인 줄 아세요? 매일 아침, 매일 저녁마다 하시는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 예수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우리 딸 예수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대부분 이 기도 제목 붙들고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수십 년간 똑같은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거든요. 그런 분들 대단합니까? 안 대단합니까? 대단한 거예요.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뭐 가까운 분들도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마 보셨을 거예요.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매일 울면서 그 부르짖음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줄 아세요? 왜 울면서 기도하는 줄 아세요? 기쁨도 있지만 이런 것도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를 언제 들어주실 겁니까? 내 사랑하는 배우자, 내 사랑하는 자녀 언제 예수님 만나게 해 주실 겁니까? 이러한 절망, 뭐 좀 극단적으로 하면 절망. 하나님 언제 주실 거예요? 인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슬픔. 하나님 이제 좀 만나주세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 예수님 좀 만나주세요. 그러다 그 눈물이 절망에서 기쁨으로 바뀌는 순간이 싹 터요. 언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소망을 부어주세요. 누구누구야, 무슨 집사야, 무슨 권사야, 무슨 딸아 이러면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기다려라. 내가 가장 좋은 때에 만나줄 거다. 근데 너는 계속 기도해라. 인내하며 기대하고 기도해라. 라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응답을 해주시는 때가 와요. 그때는 뭐냐면 기쁨과 기대가 마음속에 가득해집니다. 환희가 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올 때는 죽을 상이었는데 기도가 끝나고 밖으로 나갈 때는 기쁨이 쫙 얼굴에 가득해서 집으로 돌아가신 성도님들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 성도님들의 믿음이 적어도 오늘 16장에 등장하는 아브람과 사레의 믿음보다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오늘 조금 여러분들이 충격받을 수 있거든요. 뭐야? 아브람, 사레, 믿음의 선조, 조상들이라면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이나? 야, 하나님 믿었다면서 믿지 않는 자들보다도 더 극단적으로 나쁜 모습을 보이네. 나쁜 사람들이네. 인격적으로 인성이 참 문제 많은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한번 보세요. 함께 1절과 2절을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16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이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자, 기다리다 지쳤어요. 5년이 흘러서 사레가 나 이게 자녀가 생기지를 않아. 여보 잠깐 와보세요. 여보, 나에겐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허락지 않으시네요. 더 늦기 전에 나의 여종과 관계를 맺으세요. 그리고 그 여종을 통해 자녀를 낳읍시다. 자, 여종이 누구 거냐면 하갈 거, 잘못 말했어. 사레의 여종입니다. 그럼 그 사레의 여종은 사레의 것이니 그 여종이 자녀를 낳은 그 자녀가 누구의 것이 되죠? 그거 알잖아요. 이게 옛날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사레의 것이 되는 거예요. 사레가 낳지 않을지라도. 왜요? 사레의 여종이니까 사레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종을 통해 우리가 자녀를 낳읍시다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사레가 지금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들먹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 안 주셨으니까, 허락하지 않으셨으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듣고 기가 찼을 것 같아요. 사레가 원하는 때에 자녀를 주지 않은 것뿐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주실 거거든요. 그런데요, 사실 사레가 했던 이 말, 하나님이 안 주셨으니까 내 맘대로 합시다. 이러한 모습은요, 우리도 일상에서 자주 보이는 신앙의 모습이기도 해요. 조금 기도하다가 안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작정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막 30분 동안 1시간 동안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그래도 SNS 좀 줄여가면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안 들어져?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네. 즉 응답의 시기가 나의 기도보다 늦어버리면 내 자의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아니네. 이거 하나님 뜻이네. 이러면서 내 마음과 다를 때, 내 생각과 다를 때. 그래서 여러분, 인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인내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들어가거든요. 오래 참음으로 들어가요. 인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성경이 재차 눈을 강조하거든요. 그래서요, 인내의 길이만큼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인내하는 길이만큼. 아브람과 사레의 신앙은 어디까지예요? 여기까지예요. 기다렸다 지쳐서 하나님을 원망해버리고 탓을 하는 것입니다. 자, 사레의 제안을 아브람이 들었어요. 아브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수락합니다. 알겠어요. 내가 당신의 여종과 관계를 가질게. 그냥 들어버립니다. 어떤 모습 같아요? 꼭 선악과를 하와가 먹고 남편 아담에게도 주었거든요. 먹으라고. 그런 거랑 되게 비슷해요. 아담이 야 먹으면 안 돼 여보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바로 깨물어 선악과를 먹어버렸거든요. 그 모습과 사레의 아브라함의 모습은 너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부부가 함께 신앙이 좋아지는 것도 있고요. 부부가 함께 신앙이 몰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사도행전 보면 아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아십니까? 교회가 막 지어지기 시작하고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 하나님을 속이는 일을 벌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에 성령을 속여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몰락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이 주는 교훈은 이거 같아요. 부부가 신앙적으로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몰락하면 같이 몰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둘 중 한 명이 신앙적으로 연약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될까요? 상대 배우자가 연약해진 사람을 보면서 에라이 나도 모르겠다 힘드네 나도 같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이나마 더 신앙적으로 성숙한 자가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워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이게 뭐냐면 오늘 아브라함과 사레가 보여주는 가정에게 주는 교훈인 것 같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듣고 여종이었던 하갈이라는 자가 누구냐면 오늘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이 하갈이에요. 하갈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가정으로 들어왔을까요? 들어오게 된 계기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공동체가 가나안으로 왔을 때 기근이 터진 적이 있었죠. 기근이 터졌을 때 그들이 애굽으로 피난 갔었거든요. 도망갔었어요. 그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바로가 많은 물질들을 줬다고 그랬죠.
그때 받았던 여종이 하갈이었어요. 애굽에서 받은 왜 그래서 하갈이 애굽 여인이라고 여기에 적혀 있거든요. 그때 하갈이 살해의 종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여종 하갈. 하갈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을까요? 노비로서 종으로서 자신은 없어요. 정체성이 없어요.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재산이에요. 그 당시엔 그랬잖아요. 종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대역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것도 부와 힘을 갖고 있는 족장 아브라함의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기회가, 엄청난 출세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어요. 물론 자녀를 낳는다 해도 그 자녀는 자신의 자녀가 되지 않죠. 법적으로는 누구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레의 자녀가 되는 거죠. 드려야 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족장의 자녀를 뱃속에 뵌 순간 이 하갈의 지위는 수직 상승할 거예요. 물론 뭐 아브라함의 아내가 그건 말도 안 되죠. 하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지위가 될 것입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갈이 잠자리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자녀가 생겨요. 바로 자녀가 생겨버려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레가 자녀가 생기지 않았을 때 누구의 문제였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잠자리가 갔을 때 자녀가 생기지 않았는데 하갈이랑 잠자리가 가서 자녀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사레가 마음이 약간 좀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레는 생기지 않았는데 하갈은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녀를 출산할 수 있었다는 뜻이죠. 그 당시에 의학적으로 보면 사레의 마음이 좀 어려웠을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신앙적인 자기 합리화. 여보, 이거 봐요. 하나님이 바로 자식을 주시잖아요. 내가 제안한 대로 하니까 하갈에게 바로 자녀가 생겼죠. 만일 우리의 이런 행동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거였으면 안 생겼을 거예요. 라고 말했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러한 자기 합리화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내가 무언가를 선택했어요.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버려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이고, 만약에 과정이 별로 안 좋아요. 이거 봐.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 너무나 가벼운 자기 합리화, 자기 확신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분명 내 신앙적 양심으로 보면 이 선택이 굉장히 좀 찝찝했어요. 이거 말씀과 부합하지 않아요. 이거 내 뜻대로 한 것 같아요. 조금은 양심이 찔립니다. 근데 좀 잘 돼가는 거예요. 야, 이거 봐. 잘 돼가니까 이거 하나님이 그래도 허락하신 거다. 뭐냐면 이 선택에 대한 찝찝함을 잘 되었다는 이유로 합리화로 상쇄시키려는 시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잘 되지 말았어야지. 이러면서.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성경은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열매로 알지니라.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을 거쳐서 갔던 그 결과물, 사람에게 나타나는 마음과 중심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 과정을 거쳤더니 내가 하나님과 더 돈독해졌네? 그 결과도 합력과 선을 이루었네?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를 유추해 볼 수 있겠지만 과정은 좋았지만 점점 이상해져요. 산으로 가. 내 마음도 어두워져. 하나님과 더 동떨어졌어. 그러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로 예측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열매를 봐야 됩니다. 결과를 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사례가 지금 자기 확신이 있었어요. 합리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4절로 넘어가면 이야기가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4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야, 여러분,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겪어본 일이 아니기에 뭐지 싶겠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수천 년 전입니다. 여종인 하갈이 임신했다는 이유로 주인 사레를 멸시했대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 당시에 수천 년 전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물론 어떻게 멸시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건가요? 눈을 흘겨봤을까요? 이거 봐, 나 임신했어. 이런 거였을까요? 아니면 심부름을 안 했을까요? 아니면 사례의 자리에 앉았을까요? 상전의 자리에 앉았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어떤 멸시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종으로서는 할 수 없는 행동을 했으리라 유추할 수가 있어요. 불편해져요. 누가요? 사례가. 자기가 선택한 결과인데
물론 멸시한 건 잘못된 거지만 자기가 선택해서 벌어진 일들인데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찾아가요. 여보, 당신 때문에 내가 종에게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멸시를 당하고 있어요. 당신이 임신시켰잖아. 당신이 책임지세요. 라고 사례가 남편을 막 바가지 긁기 시작해요. 어때요, 여러분? 사례의 모습이 어때요? 옳습니까? 멸시를 당한 건 속상하겠지만 아브람 탓을 하고 막 뭐라고 하는 모습, 그 모습 모순이 아니에요? 누가 제안했어요, 이거? 사례가 제안했어요. 내 여종과 잠자리를 가지라고. 사례가 내린 결정이었는데 아브람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아브람은 한 번도 사례에게 노하지 않아요. 부드럽게 대합니다. 아마 뭐 말싸움 해봤자 자기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해요.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 이렇게 대답합니다.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좀 충격적인 구절이에요, 이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말하였다. 여보, 당신의 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소? 당신이 좋을 대로 그에게 하기 바라오.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다. 여러분 어때요? 이 구절을 읽었을 때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저는 그랬거든요. 이 부부가 도대체 믿음의 선조가 맞나? 아니 아브라함 되게 무책임한다 이거. 마치 하갈을 어떻게 말한 줄 아세요? 물건 취급해요. 자신의 자녀가 들어가 있는데 그 뱃속에 여보, 하갈 당신 거잖아요. 당신 마음대로 보기 좋을 대로 하세요. 야 이게 할 말일까요? 그게? 물론 수천 년 전 당시에는 종을 사람보다는 하나의 물건이나 재산으로 취급을 했지만 그럼에도 지금 아브라함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달라야 되잖아요. 사례는 또 어때요? 야, 뱃속에 자녀가 있는데 그 임신부를 학대했대요. 오늘로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나올 일이죠. 학대했다고 합니다. 뭐 때렸는지 벌을 내렸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임신 중인 여인을 학대했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어 보여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유튜브 이런 거 보면 이런 걸 보실 수도 있거든요. 무신론자들이나 기독교를 좀 이렇게 폄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야, 성경 이 내용 봐. 믿음의 조상 부부가 이렇게 몹쓸 짓을 했는데 어떻게 성경이 진짜냐? 어떻게 하나님이 진짜냐? 라고 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반대적인 의견을 막 표출합니다. 그 사람 중에 대표가 누구냐면 리처드 도킨스예요. 그 사람이 무신론자 중에 대빵이잖아요. 이런 얘기를 성경 이런 내용 섞여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굉장히 리처드 도킨스가 기독교 쪽에서 비판받는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던 사람이 비판했다는 사실이에요.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왜냐하면 성경의 인물들의 장점만 나열하면서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책이 아니에요. 그런 책 아닙니다. 뭐냐면 인간의 민낯을 그대로 다 적어놔요. 죄된 실상들, 죄된 본성들 다 적어놔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죄악된 인간을 인내하시고 사랑하시고 다듬으시고 성화, 거룩하게 변화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어라라는 게 성경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성경에 좋은 얘기만 적혀 있어야지. 성경에 아름다운 이야기만, 그거는 하나의 소설이죠. 그거는 하나님의 뜻과 맞지가 않아요. 이해가 되셨죠? 성경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책이라는 거예요. 자, 아브람도 사례도 하갈도 다 어때요, 여러분? 민낯이 있어요. 좋았던 인격적인 모습도 있지만 바닥을 친 모습.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인격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지만 반면에 야, 내가 이렇게 바닥이었나? 내가 이렇게 그런 인간이었나 싶을 때가 있어요. 보통 인간이 바닥을 보이는 때가 이럴 때라고 해요. 결혼하고 나서 자녀를 낳아요. 그리고 심신이 완전 지쳐버립니다. 그때의 인간의 민낯이 많이 드러난다고 하거든요. 뭐 저희 부부도 그럴 수 있고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고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도 인간 그 이상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학대를 견디지 못한 하갈이 어떻게 되냐면 집을 뛰쳐나와요. 아이를 임신한 채로 광야로 뛰쳐나가며 도망갑니다.
그런데요, 당시 여인들의 지위가 어땠냐면 여인들은 남편 또는 아버지에게 속해 있는 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여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는 딱 한 가지예요. 그 여인이 누구에게 속해 있냐. 남편이 있으면 함부로 못 건드리는 거예요. 남편이 와서 복수하니까. 아빠에게 속해 있는 딸을 못 건드려요. 왜? 아빠가 와서 복수하니까. 그리고 여종은 누구에 속해 있어요? 주인에게. 그 종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남들이. 왜요? 주인의 종이니까. 근데 하갈이 지금 도망쳐 나왔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아무에게도 속해 있지 않은 상태로 그것도 광야로 뛰쳐나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떤 나쁜 사람들이 와서 하갈을 어떻게 해도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아요. 보호해 주지 않아요. 내가 하갈을 어떻게 해도 그 하갈 대신 나를 해야 할 사람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도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지금 하갈이. 그런데 지금 여러분, 하갈이 이 도망의 결정, 위험천만한 결정 내린 건 왜 그럴까요? 학대를 견디느니 죽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 광야로 도망가는 게 그래도 내가 낫겠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만큼 힘들었어요. 목적지가 있어요? 없어요. 목적지 없이 도망쳐 나왔습니다. 하갈의 신세가 아주 비참해졌죠.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에 나타나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만나줍니다. 만나서 이렇게 합니다. 7절과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자, 홀로 방황하는 하갈에게 묻습니다. 되게 의미심장한 질문이거든요.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자, 이 질문의 답은 어떨까요? 어디서 왔어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왔어요. 어디로 가요? 몰라요. 목적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집을 나왔기 때문이죠. 하갈아,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에서 하갈아, 그래, 너 지금 갈 곳이 없잖아. 일단 너의 여주인에게로 다시 들어가서 복종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 듣고 또 어때요, 마음이? 좋아요? 불편해져? 불편해지죠? 아니, 어떻게 여호와의 사자가 학대하는 주인에게 복종하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학대하는 사람 혼내줘야지.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저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참 불편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학대를 하는 사례를 정당하게 여기신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러나 지금 하갈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냐면 아브라함의 집인 건 맞아요. 그 집에 있을 때에 하갈이 하나님의 받은 축복의 약속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하갈의 인생을 세팅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아 너 지금 빨리 집에 와서 복종해 이렇게만 말하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학대 이상의 엄청난 축복의 약속이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10절과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여러분 10절을 한번 눈여겨보세요. 지금 10절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이 말 누가 받았던 약속이었죠? 워낙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직통으로 받았던 약속과 지금 하갈이 받은 약속이 똑같아요. 하갈아 너의 씨를 크게 번성하여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과 똑같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족장이 아니라 여종, 당시에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여종에게 나타나서 너의 씨라고 말해요. 여인에게. 그 당시에 여러분 문헌을 보면 이런 장면은 다른 타 종교에서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종의 지위가 어떠냐면 주인이 있죠. 남주인이 있죠. 여주인이 있죠. 서열이 이래요. 남주인, 여주인. 근데 종들 중에서는 남종, 그 다음에 여종이에요. 여종이 그 당시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종에게 갖다 너의 씨를 창대하게 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인간이 인간을 차별해서 만든 계급사회이지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세요. 하갈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예요. 학대를 당했던 하갈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받았어요. 학대 그 이상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당시 여러분 하갈이 임신했잖아요. 아들인 걸 딸인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죠. 초음파가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초음파가 없는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성별을 알려주기까지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여러분 파란색 글씨 보세요. 파란색 글씨. 이 문장 어디서 많이 안 봤습니까 여러분? 봤죠? 제가 다른 구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파란색 글씨라 대조해서 보세요. 11절 세 번째 줄, 파란색 글씨.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0절에 등장했던 구절인데요. 약 2000년 뒤에 나온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아브라함과 예수님 사이에 2000년이 존재하거든요.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했던 말이었어요. 하갈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들은 말과 문장 구조가 똑같습니다. 저는요, 하갈에게 나타난 그 여호와의 사자가 단순한 천사 있잖아요. 가브리엘이나 미가엘 또는 다른 천사들 같은 그런 천사가 아니었다고 확신을 합니다. 저는 이 구약 말씀을 보면 아직 성육신 하시기 전 예수님이 여호와의 사자로 표현되는 장면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자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분도 등장했던 예수 그리스도. 저는 멜기세덱도 예수님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구약에 등장했던. 전 이 장면에 등장한 여호와의 사자 하갈을 만나주신 분도 단순한 천사가 아니고 예수님이었다고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13절 보면 하갈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하더라. 여러분 만약에 인간이 자기 앞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를 막 경배하거나 높였어요. 근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였어요. 그때 천사가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나를 높이지 마세요. 절하지 마세요. 나는 여호와의 종일 뿐입니다라고 막 손사래를 쳐요. 근데 하갈이 만났던 여호와의 사자를 높이고 경배할 때는 말리는 장면이 일체 없어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이분이 광야에서 만나주신 예수님이라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분은 하갈을 만나주셨을 때 기계적으로 위로하지 않으셨어요. 진짜 공감하셨고 진짜 사랑하셨고 진짜 축복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나타났던 여호와의 사자가 2000년 뒤에 자신이 동정녀의 몸에 잉태될 것을 아셔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될 것을 아셨고 자신도 헤롯으로부터 위협을 당해 애굽으로 도망해야 할 신세가 될 것을 미리 2000년 전에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공감하시고 들으시고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1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갈의 자녀의 이름까지 지어주십니다. 여러분 자녀 뱃속에 있을 때 꿈에서 예수님이 이름 지어주신 분 있어요? 물론 우리 세아,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만들어주신 이름이겠죠.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남빈아 너의 셋째 아들 이름 시온이라고 하거라. 이런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이 자녀의 이름까지 받은 건 굉장히 신비롭고 놀라운 장면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기 적혀있는데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네가 사례에게 학대를 당했을 때 그리고 광야로 울부짖으며 도망칠 때 내가 너를 주목한 건 넌 몰랐겠지. 하지만 난 널 보고 있었어. 그리고 난 너의 고통을 다 듣고 있었단다. 그 이름의 뜻 이스마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뜻이. 자, 들으시기만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갈 하갈을 축복하십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만큼은 하갈이 사례의 믿음보다 좋다고 생각해요. 왜요? 다시 돌아가거든요. 이 축복을 받고 기쁨으로 다시 주인의 품으로 돌아가요. 학대를 했던. 왜요?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이 적혀진 뒤 우리는 약 한 4100년 정도 후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스마엘이 누구의 조상인지 아세요? 이건 성경적으로 말하는 역사적으로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누구의 조상이냐면 아랍인들의 대표적인 조상이에요. 이스마엘이 중동. 물론 아브라함이 나중에 사레가 죽고 난 뒤에 그두라라는 후처를 또 드려요. 사레가 죽고 난 뒤에 그두라가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도 아랍인의 조상이 되지만 대표적인 조상은 누구냐면 이스마엘입니다. 네이버에 찾아도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중동 아랍인들도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1대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해요. 왜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축복이 이루어진 거야, 안 이루어진 거야? 하갈에게는 축복. 너의 씨를 셀 수 없게 하리. 중동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진짜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진짜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로 짓는데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어주셨는데 누가 또 지어줘야 돼요? 아빠가 지어줘야 돼요. 여종이 지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서 사갈이 얘기한 거, 여보가 아니지. 아브라함님, 나 광야에 나갔을 때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는데 이름 이렇게 지으래요. 아브라함 그걸 믿고 그렇게 지은 거예요. 진짜 이스마엘이 됩니다. 자, 16장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릴게요. 저는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하고 인식하며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삶을 바라보시며 그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와 멀리 계시지 않거든요.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도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설교하는 저의 목소리와 숨소리, 설교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눈빛, 목소리, 숨소리까지 다 듣고 다 보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하물며 우리의 고통에 외면하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는데 어떻게 자녀의 고통을 외면하시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그 고통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지 않으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너무 힘들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조차 힘들 때가 있어요. 완전히 쓰러져서 눈물만 흘리는 거죠. 기도라는 게 꼭 자세를 잡고 유창하게 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갈과 같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겨울 때 주님을 찾기만 해도 나를 위로하시고 공감하시고 안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으로 이사야 53장 3절과 히브리서 4장 15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여기 윗구절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죠. 십자가에서 간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또 두 번째 구절, 우리의 대제사장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모르시는 분이 아니다. 왜냐?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당하셨고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통, 질병, 아픔, 상처, 마음의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갈이 만난 주님을 우리도 다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통 중에 주님이 주시는 약속 또한 있을 거예요. 내가 너를 위로할게 남기나 끝, 이게 아니라 우리가 고통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찾으면 그 고통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며 이 고통 이후에 주실 하나님의 축복 또한 약속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창세기 16장을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한 주간 작은 일이 힘들 수도 있고 큰 일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거나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이 광야와 같습니다.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를 위로하여 주십시오. 내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고통 중에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합니다. 우리 이 시간 고통 중에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